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인도하시는 증거들로 힘을 얻어 살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그 말씀이 표대처럼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의 응답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매우 귀히 여기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대해서는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경고도 하셨죠.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단순히 그냥 깎아 만든 조각을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유사하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앞서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실 수 없기에 무엇을 둔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자리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은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가르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도 참 성전 되신 예수도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가치를 두고 높이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명예. 사람들은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을 대고 욕하는 것에 그렇게 막 분노할까? 아니, 나를 때리고 막 이러는 거면 내가 분노할 만한데 이름이 뭐라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막 상소리를 하면 갑자기 그냥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내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당한 것처럼 때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런 걸 느낄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명예로운 부분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예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 이름 앞에 제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 이름을 초월해서 임의대로 막 사는 교만을 결단코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라고 하는 것에 꽤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방향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내게 흡족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게 잘 되고 내게 흡족하여 옳은 방향을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는 방향이 옳은 방향입니다. 또 이것도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명예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그 이름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방향도 가야 될 그 결과적인 목적도 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삶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과 방향, 공부하는 목적과 방향이 틀어지면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게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다른 것이 방향이 될 때 결국은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생긴 목적이 아니고요. 애시당초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인정하고 인정받게 하는 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로 되어졌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함께 나눴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알아야 되고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자랑할 것을 자랑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었어요. 뭘 자랑하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자랑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오직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예수만 아버지를 봤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가는 예수를 알아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이름의 명예를 높이든 그를 자랑하든 증거하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 그 은혜를 나누고 큐티하는 이유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기 위해서죠. 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명하신 이가 누구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이시고 그 일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려면 그 일을 해봐야 하는 거죠. 결국 알고 행동하는 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그럼 뭘 자랑할까? 아는 거 지식 자랑할까? 아니면 나 이만큼 수고했으니 애썼다 이걸 자랑할까?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한 행동을 자랑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내가 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예언을 듣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다. 내가 그동안 헌신한 것이 어느 정도 된다. 내가 읽은 성경이 몇 독이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단하게 자랑할 만한 일이 엄청 많다.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런 자랑은 내가 다 뺀다. 말을 안 한다고 내가 그런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란 얘기도 아니다. 분명히 내가 한 일이고 맞는 얘기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오해될 것 같으면 난 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관용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해왔던 수많은 이적, 예언, 계시, 능력 뭐 이런 것들 다 빼는 겁니다. 다 빼고 뭘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 같으면 얘기하기 싫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한테 약점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니까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들에 보면 내가 큰 글자를 너희에게 쓰노니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볼 때 눈병이 있었나 보다. 잘 안 보이는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었나 보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이라던가 아니면 예수 안에 같이 믿으면서도 막 이렇게 반목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의 관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병이 되었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었던 사도 바울은 이 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들든 이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고 뭔가 행동하는 일에 대단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응답과 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랑하는 게 뭐죠? 얼굴 예쁜 사람은 미모를 자랑합니다. 키 큰 사람은 키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주 비싼 명품을 샀으면 그걸 자랑하기도 하죠. 돈이 많으면 돈을 자랑하고, 집을 샀으면 집을 자랑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학력을 자랑하죠.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 직장을 자랑합니다. 괜히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뭐 사원증 같은 거 목에 걸고 나오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서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정을 받으려면 강하고 많고 뛰어나고 더 나은 게 있을 때 인정을 받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받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 보이는 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지낼 망정,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자기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자랑이 넘쳐난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자기 자랑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요, 빛과 그림자 같은 거예요. 막 휘황찬란하게 자랑하는 것 이면에는 그렇지 못한 어둡고 외롭고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싹 가리고 좋은 부분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나보다 잘 살고 대단히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마치 똑같습니다. 세상 사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되는데 한 대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가야 될 부분과 달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남들은 다 오른쪽이 좋다는데 혼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선택할 때 반골기질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놓으면 그 부족함의 모자란 부분을 누가 채우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촛불을요 태양 밑에 켜놓으면 아무 기능을 못합니다. 근데 깜깜한 방에서는 촛불이 하나만 있어도 갑자기 환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언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우리의 연약함이 클수록 뒷배경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의 때에 만들어진 법칙이 아니라 구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가진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공부 많이 해야 소용없어, 돈 많이 벌어야 소용없어, 이 얘기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좋고, 지혜가 많은 게 좋고, 용맹한 게 좋고, 많은 업적을 쌓은 거 좋고, 헌신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남의 본도 막 되고, 그래서 영광을 얻고 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인데, 그걸 뭐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걸 자기 자랑으로 드러내지 말란 얘기예요. 대신 뭘 자랑하느냐? 바로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부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로 지혜가 많아지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로 승리와 용맹이 많아지는 것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뭘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되어진 결과를 말하지 말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라.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였는지를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과거에 공부도 못했고 지지리도 가난했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 볼품이 없는 존재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니 간증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당신들보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가, 이게 마치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가 배틀하듯이 막 최악에 조금 막 이렇게 좀 거품까지 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던 내가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됐고 이렇게 변했고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됐고 내가 기도한 게 어떻게 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이 저렇게 잘된 거 보니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걸 되게 좋은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를 들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얼마씩 맞았고 그런데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너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와, 누구 대단하네? 바울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정말 연약한 것과 자기의 지금 잘된 거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실상 말하고 싶었던 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들은 귀에 안 들리고 자꾸 뭐만 들리느냐? 얼마나 못했던 인간이 이만큼 잘 되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침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은 지도자로 이렇게 서 있었던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사라질 존재고 저분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말은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나졌습니다, 이걸 자랑하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그걸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증할 거 없으세요? 간증하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증할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처참한 환경에서 뭐가 좀 바뀌어야 간증할 게 있을 텐데 여전히 그 상황이 똑같으니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은 뭐냐? 내가 육체의 가시가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떠났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내 약한 걸 자랑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내가 약해야,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겠지. 그러니 당연히 지금은 상황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정자 집사님처럼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상황이 되면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위험 가운데 있으면 아직 간증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완벽하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 겁니까? 내 연약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이나마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는 바닥이었다가 뒤는 높아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니까 아직 변화받지 못한 뭔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드러내실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병이 나아야, 문제가 해결돼야, 뭐가 채워져야, 뭐가 반짝반짝하게 드러나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착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 자랑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안 했어요. 솔로몬도 시작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잘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지자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지자랑하는 거예요.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은 착각해서 저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생겨도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자랑할 수 있는 침례요한 같은 사람이라면 그 길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되길 원하시니까. 근데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내 은혜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은혜가 너한테는 딱 여기까지가 족한 거야. 그러니까 병이 낫고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고 사단의 사자가 떠나야 내가 일한 게 아니라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은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자 이 말 아닙니다. 일단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사신 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가 되었든 무덤이 되었든 왕궁이 되었든 보좌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셨다. 중요한 건 이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려웠다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 된 상태가 완결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간증할 게 없고, 자기한테 흡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 같고, 자기한테 좀 불편하면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결국 자기를 자랑할 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들입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거다. 너희들은 떠나서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 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그 종된 것에서 건져내신 게 하나님이지 다시 바벨론으로 종으로 보내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우리의 연약함은
뭐가 채워져도 여전히 연약하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도 여전히 연약하고, 내게 뭘 맡기셨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인정하고, 대신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열려진 틈 사이로 나가게 하실 때 나갑니다. 바울은 모든 옥문이 깨져 나가는데도 안 나갑니다. 왜? 상황이 바뀌었다고 완성형이 아니라 바뀐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려운데 기도했더니 잘 됐다, 끝,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 뭐 어떤 약한 걸 증거해야 됩니까? 과거에 잘못됐을 때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었을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지만, 뭔가 잘난 것 같을 때에도 내 연약함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지금 현재 잘된 것에 반작용의 그림자로 과거에 연약했던 것을 이미 지나간 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런 한탄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 처음 예수 만났을 때는 그렇게 이적도 많이 보고 응답도 많이 얻고 말씀도 많이 깨달았는데 한 20, 30년 되니까 뭐 되면 해. 되면 한 이유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멈춰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되 하나님이 일하실 방향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찾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방향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잘된 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인간이 원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거기서 그냥 멈추지 말고 그 가운데서 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연약함을 찾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족한 걸, 계속해서 연약한 걸 그렇게 얘기하면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복하겠지. 계속 같이 살아가면서 행복할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낸 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와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과 복 주신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부인하지 않고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이름의 가치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손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환경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랑케 되어지는
신실하고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